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저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에 잠깐 있다가 나와서 이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단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강림 강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단과 사이비 종교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이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 성도님들께서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PPT를 보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 이렇게 보시다가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 글자가 잘 안 보이시거나 그러시면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앞자리로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신천지 강의할 때 나가면 이상합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입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단은 이런 뜻이에요. 끝이 다른 것.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 시작은 같았다는 거죠.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처럼 성경책을 보고 저희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용납할 수 없죠.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이런 이단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율법상.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구약 사람들처럼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돼지고기 맛있는데. 그런 걸 두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원래 말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끝이 다르다. 사이비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사이비는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르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그러면 종교처럼 보이는데 종교가 아닌 걸 두고 사이비 종교라고 그래요. 그럼 뭘까요? 종교처럼 보이는데 종교가 아니고 원래 정체는 뭘까요?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나라의 이 사기 범죄자들이 사기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 뺏고 인생 뺏으려고요. 그게 사기예요. 방법이 다양합니다. 목적은 그거 하나인데 방법은 뭐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 사기, 통장 사기, 주식 사기, 정말 다양한데 사이비 종교는 종교 사기예요.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선택한 방법이 종교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이단들도 있고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도 있고,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너무 많이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지금 발생했냐면요,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지금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활동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 문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 성격이 참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도 많이 그 집단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요즘 마음이 적적한데 교회나 다녀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이단이었다면, 또 다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친구인 줄 알고 친구가 가보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게 사이비였다면 그 사람은 그게 처음 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해도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넘겨주세요. 그 모든 이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배워둘 수는 없을 거예요. 400개가 넘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잡다한 이단까지 합치면요. 그러나 치명적인 몇 개의 이단에 대해서는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걸리면 정말 고생하게 되는 몇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이단 중에서도 정말 위험한 이단 몇 개에 대해서는 예방을 해야 돼요. 오늘의 시간이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한 예방 주사 맞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다 들어보셨죠? 다른 이단은 안 들어봤어도. 혹시 여기 또 교회 앞에 그런 거 붙어 있나요? 신천지 출입 금지 그런 거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예민할까요? 신천지가 교회로 사람들을 침투시키고 교회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이단이고요. 또 젊은 청년들, 학생들을 전도하는데 매우 전략적인 이단이라서 교회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단이에요. 넘겨주세요. 이만희라는 교주가 신천지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교주가 있는 이단이 있고 교주가 없는 이단이 있는데 신천지는 교주가 있어요. 1984년에 시작했으니까 한 40년 됐습니다. 현재 25만 명이고요. 우리나라 국내 사이비 종교 중에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신천지 교주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만희 씨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신천지인들은. 뉴스에서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많이 보셨어요. 언제 보셨어요? 코로나 때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 유명해졌습니다. 이만희 씨의 현재 나이는 93세입니다. 나이가 많죠. 이만희 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1931년에 태어나서 1957년 이만희 씨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천부교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졌어요. 옛날 이단입니다. 어르신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신앙촌이라 그래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했던 사이비 종교거든요. 박태선 씨는 그 당시에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고 자기 나이가 6,000살이라고 주장했어요. 좀 황당한데 그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사이비 종교였어요. 동영상도 있습니다. 박태선 씨가 이 물통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놓고 물통 이렇게 무슨 소리를 내요. 슈! 슈! 하면 이 물통이 생명수가 된다. 그래서 그걸 마시거나 몸에 바르면 병이 낫는다. 이런 허황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수돗물인데 그거를 굉장히 비싸게 판매하고 그랬어요. 그 황당한 박태선 교주의 천부교에 1960년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거기 들어갔을까요? 한 70만 명 정도, 최대 80만 명까지 들어갔었어요. 최전성기 때. 신앙촌이라 그래서 초가집을 수천 채를 지어놓고 집단 생활을 했었어요. 이만희 교주가 젊었을 때 27살 때 거기 들어가서 10년을 있었으니까요. 이만희 교주가 젊었을 때는 피해자였던 거죠.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 근데 거기 있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를 따라가요. 유재열 교주는 당시에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막 벙커 지우고 막 담요 모으고 이랬어요. 이만희 교주도 막 전 재산 바치고 그랬는데 그 멸망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기니까요. 사기당해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막 고소하고 그랬습니다. 유재열 교주 밑에서는 한 3년 정도 있었고 거기다가 나와서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모경득이라는 다른 교주를 따라가요. 거기다가 나와서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백만봉 교주의 제자가 됩니다.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한눈에 봐도 일반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좀 안쓰럽죠? 어떻게 보면은 20년 넘게 젊은 평생을 사기당했어요. 그것도 다양한 교주들에게. 다양한 교주들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비정상적인 교리에 그렇게 중독이 되면 제대로 된 교회를 못 가고 계속 이상한 데를 가요. 누가 치료해 주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문제는 이만희 씨가 한 중년쯤 됐을 때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어요.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 그 수없이 배웠던 그 교주들의 수법과 교리들을 이렇게 짜깁기 해서 자기가 맛집을 차린 거예요. 그 가게 이름이 바로 신천지라는 대한민국의 유례가 없던 사이비 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지금은 신천지 밝혀진 재산만 해도 한 6천억 정도에 이를 정도로 초대규모 사이비로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대한민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관리합니다. 신천지는 12지파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따서 뭐 빌립 지파, 마태 지파, 베드로 지파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별내 지역은 신천지 서울 야고보 지파 지역이에요. 신천지 야고보 지파는 서울 야고보랑 부산 야고보로 나눠지는데 서울 야고보 관할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명화예요. 이 그림 아세요? 교양이 있으세요. 밑에 사진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위에 그림하고. 저기 흰색 양복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은요, 방금 저희가 본 12지파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13명은요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자세까지 똑같게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완벽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걸 보고 웃음이 나오시는 이유는 보기에 유치해서 그래요. 좀 유치하죠? 자기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걸 막 찍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건 백마 탄 이만희 교주 사진입니다.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교주 백마 검색해 보시면 대한민국 100년 역사 동안 교주란 교주는 다 백마를 탔어요. 정말입니다. 흑백 사진도 있어요. 그쪽 업계에서는 트렌드입니다. 이만희 교주도 선배님들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타본 거예요.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이 뒤에 카드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잘 팔렸죠. 제가 이런 사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우스꽝스럽죠? 솔직히 말하자면 별로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고 유치해 보여요. 이런 게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은 이렇게 막 떠요. 제가 합성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저런 짓을 했으니까. 그러면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 야, 이런 걸 믿고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은 제정신인가? 이해가 안 되네. 세상에 이게 믿어지니?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이거 믿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봤거나 아니면 빠질 당시에 마음이 좀 연약해졌거나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원체 우스꽝스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저 신천지 있다가 탈퇴한 청년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하면 대부분 저를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멀쩡하게 생겼네?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를 다녀왔어? 그러세요. 무슨 뜻이냐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나 갈 줄 아셨던 거죠. 언제 우스꽝스러우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대학생 때 신천지 빠졌는데 신천지가 뭔지 잘 몰랐고 저런 데 누가 가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학교 친구가 신천지였는데 몰랐죠, 신천지인 줄. 이 친구하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속에 건너뛰어서 어떤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친구 때문에. 어떤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관계를 친하게 가지면서 교수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시고 저는 이분이 은사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그랬었거든요. 이 교수님이 좋은 사람들을 소개시켜줬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하하하 하다가 그대로 신천지 빠져버렸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님도 아니고 그냥 신천지 사기꾼이었죠. 신천지 들어가 봤더니 제 또래의 젊은 청년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바글바글해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뭐 하는 청년들일까요? 어수룩하고 바보 같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똑똑한 학생도 많고 착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정말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장애가 있거나 너무 불량스럽거나 그러면요, 신천지가 그 사람은 전도를 안 하는 걸 아시나요? 안 해버려요. 왜냐면 데려와 봤자 전도 일꾼으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걸러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천지 빠졌다는 건 정상인이라는 뜻이에요. 정상인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즉시 전도 일꾼으로 써먹기 좋은 사람,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 당시 신천지 내부 통계로 한 달에 2,000명씩 신천지로 빠졌습니다. 1년에 24,000명씩 들어갔어요. 제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신천지의 겉 이미지를 보고 방심하고 있어요. 뭐야, 저런 데를 빠지냐? 라고 생각하는데 일어나는 일만 놓고 보자면 멀쩡한 사람이 2,000명씩 빠지는 거예요. 한 달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스꽝스러운 사이비 종교인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수천 명씩 정상인들을 미혹할 만큼 현장에서 사용되는 신천지 전도법이 치밀하고 악랄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치밀한 방식을 쓰는지 성도님들께서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판사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사기당해서 돈을 많이 빼앗기셨어요. 직업이 판사신데 사람들이 그 뉴스 댓글을 어떻게 달았을까요? 바보 아니야? 어떻게 판사식이나 돼서 그런 걸 당하니? 판사 맞아?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본데 판사가 되실 수는 없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법도 잘 아실 텐데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죠. 판사도 사기당하는 세상이 왔구나. 사기꾼들의 수법이 정말 발전했나 보다. 나는 더 쉽게 당할 수 있겠다.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중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기당한 사람이 나오면 바보 아니야? 그거 왜 당하니? 나는 딱 보니까 알겠더만. 헛똑똑이네 하고 내 차례가 오면은 당해요. 제가 조금 과장한 면이 있지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에이, 신천지 저런데 누가 가냐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잘 알아둬야 내 교회를 지킬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저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신천지는 급성장한 집단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많이 모았어요. 이유가 있겠죠.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어요? 사기포섭, 사기를 칩니다. 무슨 사기를 치냐면 자, 전도를 목적으로 여러분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텐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을까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접근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요,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단들은 티가 나요. 여러분 신천지 말고 다른 이단도 들어보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장길자라는 여자 교주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요. 주로 주부님들을 노리는 게 하나님의 교회 그 전략이라서 집에 혼자 계신 어머님들을 노리거든요. 배를 누르고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단이구나. 여호와의 증인 길에 서 있습니다.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한 2명 이러고 멀뚱멀뚱 서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몰몬교 잘생긴 외국인들이 대학교 앞에 돌아다녀요. 티가 난다고요, 다른 이단은. 그런데 신천지는 우리나라 이단 중에 유일합니다. 따로 연기 훈련을 받아요.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이단은 잘 안 빠지는데 유독 신천지는 너무 많이 빠지는 이유가 신천지 조심하세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 성도님이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인 줄을 꿈에도 모르니까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조심시켜도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이단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자세히 배워야 해요. 자세히. 두 번째, 맞춤형 포섭. 신천지는 전도할 때 맞춤형 포섭을 합니다. 각 사람에 맞게 전도를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거든요. 취미가 다르고, 누구는 운동을 좋아하고 누구는 음악을 좋아하고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취업 준비하려면 영어 공부해야 하는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그랬어요. 신천지가 그걸 듣고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을 동아리로 데려와서 영어 공부한 거예요. 진짜 영어 공부했어요. 그 동아리에서 몇 달 동안 하하하 재미있게 영어 공부하고,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레크레이션 하고, MT 가고, 무슨 수련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동아리가 통째로 신천지로 다 넘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아리가 7명 정도 됐는데 요 당하던 대학생 빼고 나머지 6명은 전원 신천지였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웠겠죠. 이 학생이 쉽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어 공부하고 싶었으니까요.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돈은 없는데 이랬는데 같이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쉽게 당했던 것이죠. 또 어떤 집사님께, 어머님께 어린 자녀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희귀병이 있었는데, 난치병이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천지가 이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신천지 안에서 수소문해서 같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다른 아이를 찾아냈고 그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접근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대 어머니로서 서로 마음이 위안이 되고 이게 위로가 되겠죠. 다독이고 공감하면서 신천지로 데려갔어요. 이런 걸 두고 맞춤형 포섭이라고 그래요. 맞춤형 포섭의 특징은 대상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니는 교회는 있는지, 키우는 강아지는 있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하고 그 사람이 가장 마음을 열 만한 방식을 들고 가요. 그 사람이 기타를 좋아하면 신천지 내부에서 기타 전문가가 접근하겠죠. 그런 식으로 미리 연습을 하고 회의를 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죠.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형태의 전도 방식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실제로. 사기 포섭하고 맞춤형 포섭을 함께 실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거를 당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신천지 아니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기 포섭을 쓰니까 별로 신천지 같지 않아요.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할 거예요. 취미도 같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친해집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전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탈퇴 시 저주교육. 이제 신천지에 빠지면 신천지에서 교육해요. 한번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신천지를 나가면, 신천지 탈퇴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다시는 신천지로 받아주지 않는다.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신천지 들어왔다가 나가면 다시는 안 받아준다. 나가면 지옥 간다. 이러면서 겁을 줘요. 이 신천지라는 위대한 사명, 복이 주어졌는데 그 복을 걷어차고 나가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나중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르리라 이러면서 성경 구절 갖다 붙여서 막 협박해요. 생각해보면 유치하죠. 막 겁주는 거니까 협박하고 신천지 나가지 말라고 막 겁주는 건데, 문제는 그런 교육을 계속하면은 신천지에 1년, 2년, 3년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뇌가 돼요. 신천지를 빠져나가기 어렵게 됩니다. 몇 년 전의 일이죠. 2018년에 신천지에서 전도 못한 사람들 벌금 내라고 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 못해서 벌금 내본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죠. 신천지 진짜 냈어요. 2018년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면 그 사람은 110만 원의 벌금을 내라 그랬어요. 얼마요? 110만 원. 신천지 총회에 10만 원, 지파에 100만 원. 아니 갑자기 그런 돈을 내기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나 뭐 가난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달에 11만 원씩 할부로 냈습니다.
할부 벌금. 신천지에 학생들도 참 많아요.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학생들 많아요. 신천지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학생들은요, 신천지 전도 실적이 떨어지거나 그 성경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얼차려도 받아요.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하고 막 기마 자세하고 막 뭐 운동장 뛰고 막 그래요. 글쎄요, 정상인이라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런데 다니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무슨 고생이에요. 전도 못하면 100만 원 넘는 벌금 내라 하고 뭐 엎드려 뻗쳐 시키고 이러면 해병대도 아니고 뭐야, 성경 어디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 안 다니고 말지.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다른 데 가면 되지.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왜 그런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 있냐고요. 그런데 제가 봤어요. 명문대생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녀가 있는 어른들이 다 그 벌금을 내고 다 얼차려 받아가면서 눈물 닦아가면서 그걸 다니는 거를 제가 봤어요. 왜 그럴까요? 신천지를 탈퇴하면 저주받고 지옥 가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이게요, 그 사람의 지혜와 상관없이 신천지 바깥에 천국이 있었구나, 신천지가 사기였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너무너무 불쌍하게도.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나쁜 곳이라고 가르쳐요. 교회, 멀쩡한 교회를 신천지에서는 타락했다고 가르칩니다. 교회 가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가서는 더 이상 이제 뭐 저주받고 뭐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는 이제 다 타락했고 목사님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막 악의적인 교육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신천지인들 중에 교회 출신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로 돌아갈 수 없게,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악의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상담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하는 상담소는 이단 상담소를 의미해요.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국에 20군데 정도 돼요. 이해하시기 좋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성도님들 코감기에 걸리면 병원 무슨 과를 가죠? 이비인후과. 충치가 생기면요? 치과. 이단에 빠지면요? 그때 가는 곳이 이단 상담소예요. 저는 여기서 가까워요. 경기도 구리에 있는 그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이냐면,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가족분들이 상담소로 데려오거든요. 그럼 저희 상담사들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상담사랑, 그 신천지인이랑 대화를 해요. 왜 그 교리가 사기인지 알려주고 왜 그걸 믿으면 안 되는지 설명해주고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천지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천국이라고 믿었을 텐데 제가 흠집을 내려고 하면은 막 화내고 빡빡 우기고 말싸움하고 막 거부 반응을 보이겠죠. 막 물건 깨고 상담사 때리기도 해요. 뭐 가족들과 함께 어르고 달래가면서 수도 없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치료하는데 몇 달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성껏 알려주면 치료가 가능해요. 이 사이비 종교의 교리가 사람이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을 거예요. 잘못된 걸 알려주면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시점이 와요. 그래서 신천지를 탈퇴하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도 한 달에 10명에서 15명 정도씩 신천지에서 꺼내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상담소를 정말 싫어해요. 신천지에서 느끼기에는 자기 신천지 식구들이 상담소만 갔다 하면 신천지를 탈퇴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싫어하거든요. 신천지에서 특별 교육을 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천지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도 되는데 상담소는 안 됩니다. 상담소는 대한민국의 사탄 중에 사탄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고 뱀들의 소굴이요 독사의 둥지입니다. 그걸 배웠어요. 그럼 상담사는 뭐예요? 뱀이에요. 뱀. 상담사의 상담 들으면 지옥 가는 거죠. 참 유치하지만 신천지 내부에 있어 보면은 그것도 무서워요. 제가 신천지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거기는 방석을 깔고 앉게 돼 있는데 자기 방석이 있거든요. 제 옆 방석이 비었어요. 어느 날 누가 결석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 왜 안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그 주변 신천지인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강림씨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다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해져요 분위기가. 그냥 호랑이 속을 마냥 거의 물려갔다가 돌아온 친구가 없어요. 진짜 무서워요. 만약에 젊은 청년이 신천지 빠졌습니다. 만약에 빠졌어요 청년이, 그 교회 목사님이나 부모님께서 우연히 알게 되셨어요. 너 그런데 다니면 안 돼. 엄마랑 목사님이랑 상담소 가자.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일반적인 경우 가출합니다. 심한 경우 자해하죠. 그래서 탈출해가지고 그 신천지로 돌아가서 자기가 얼마나 용감하게 가출하고 상담소를 이겨내고 왔는지 간증해요. 최근에는 60대 권사님이 신천지 빠지신 일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한 어른들이었어요. 30대. 그 자녀들이 권사님께 가서 권사님 어머니 상담소 한번 같이 가시죠 그랬어요. 권사님께서 잠깐 화장실에 가시더니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앞구르기로 도망가셨어요. 그 연세에 액션을 찍으시면서. 진짜 무서우셨던 거죠. 그래서 용기 있는 신천지인들은 막 상담소 몰려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막 계란 집어던지고 저희 상담 소장님 자동차 밑에 막 몸 집어넣고 저한테 문자로 막 따뜻한 편지도 보내주고 그래요. 뭐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상담소를 정말 싫어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상담소 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교육이 돼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긴 어려워요. 사기 포섭을 쓰니까 대부분 자기가 신천지 포섭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해요.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얼마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친해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근데 빠지면 나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하니까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5만 명 될 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제가 신천지 성경 공부할 때 같이 재미있게 공부했던 자매님이 기억이 나요. 참 착한 자매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신천지를 탈퇴한 일이 있었어요.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진짜 나갔어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자매님이 나가버렸을 때 신천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눈물바다였습니다. 돌아오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돌아와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님이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제정신이 든 거죠. 정말 착한 자매님이었어가지고 이 자매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천지 안에 있던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거기 사기니까 빠져나오라고. 더 이상 신천지 다니지 말라고 사기라고 다 문자를 보냈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신천지에서 지령이 내려왔어요. 그 자매에게 7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차단하라고. 그래서 제가 차단했어요. 너무 안쓰럽게도 차단했습니다. 저는 잊어버렸어요. 자매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학교에 전화해서 제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낸 거죠. 제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제 어머니께. 아들이 신천지 빠져 있다고. 대부분의 신천지인들은요, 가족들도 모르게 다녀요. 당연히. 어머니 저 신천지 다녀올게요. 그러면 그 누가 보내줘요. 그 도서관 다녀올게요. 동아리 다녀올게요. 다 거짓말 치고 다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전화해서 아들이 신천지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저희 어머니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저희 가정이 오랫동안 기독교 가정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착실하게 아들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전화가 오니까 믿기 어려우셨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러실 수 있었어요. 아들아 이리 와봐. 아들아 너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지? 이러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 그러셨다면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가출하죠. 도망가죠. 들켰다 싶으면 도망가요. 그럴 뻔했는데 너무 현명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 자매님을 찾아가 가셨어요. 자매님에게 증거를 보여줘 그랬더니 그 자매님께서 저와 함께 신천지에서 활동하면서 찍었던 단체 사진 같은 걸 다 보여드린 거죠. 보니까
아들이 진짜 이상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셨지만 그때부터 몇 달 동안 상담소를 저 몰래 다니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지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세우셨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죠. 저는 이제 신천지 전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다 제 방에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아 앉아라 그러시더니 처음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 신천지 갔다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니요? 딱 잡아떼고 제 전화기부터 찾았습니다. 제 핸드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청년 자녀나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해요. 모든 신천지인들은 가족이나 교회에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냐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이 신천지 같은 데 다니는 거 알게 되면은 그거 그냥 둬요? 아니, 못 다니는 게 맞죠. 막 쥐어 박아서라도 막 혼내서라도 그거 못 다니는 게 맞고 목사님께 데려간다거나 상담소 데려간다거나 어떻게 할 거예요. 신천지 입장에서도 비상사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켰습니다 연락이 오면 즉시 그 사람을 데리러 그 사람 집으로 출동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15분 안에 그 사람 집으로 가요 보통. 탈출하면 차에 태우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보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려요. 저도 그럴 뻔했는데 제 전화기가 없어졌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잠깐 사이에 숨기셔가지고 전화기가 없어졌어요. 저는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아 사실 그런 데 다니는 거 알고 있었어. 이게 뭐 보통 문제도 아니고 여기저기 목사님들께 여쭤봤는데 상담소라고 이걸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 상담소 한번 가볼까? 그러셨습니다. 상담소라고요? 상담소는 뱀 소굴이잖아요. 전 너무 깜짝 놀라서 뛰쳐나갔습니다. 도망가려고. 현관문으로 막 달려갔어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배워요. 상담소 끌려갈 바에야 가출해라. 현관을 자꾸 막 흔들었는데 현관이 안 열려요. 현관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었어요. 뛰어내리려고. 집이 2층 빌라였는데 나갈만 했어요. 창문을 팍 열었는데 창문에 쇠창살이 용접되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훨씬 한수 위셨습니다. 도망갈 구멍이 없었어요. 밤새도록 부모님이랑 싸웠습니다. 얼마나 제가 부모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상담 안 받겠다고 울고 싸우다가 새벽이 돼가지고 자는 척을 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 주무시면 이제 새벽이니까 주무시면 저 자물쇠 볼트커터로 끊고 도망치려고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이 베개를 끌고 다 제 방에 와서 자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문 손잡이하고 손목을 끈으로 연결해서 도망갈까봐. 아침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이 있으셨어요. 일 가시면은 도망쳐야지 벼르고 있는데 일을 안 가세요.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제 여동생은 그날이 대학교 졸업 연주였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가족들이 저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날 아침에 아버지께서 저를 앉혀주시고 아들아 상담소 안 가려고 하는 게 이해가 돼. 뱀이라고 사탄 마귀라고 배웠으니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상담사분들 만나봤는데 천사처럼 좋은 분들이더라. 이상하지? 신천지는 뱀이라 그러고 우리는 천사라 그러고 너무 다르잖아. 그럼 강림이가 직접 만나서 어떤 분들인지 확인해 보는 게 남자다운 자세 아닐까? 맞는 말씀이셨어요. 아들아 베란다에 쌀 3개월치 사놨다. 물론 우리 아들이 무섭겠지만 정말 신천지 교리에 자신감이 있다면 시원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던가 아니면 이렇게 상담을 받네 안 받네 울고불고 싸우다가 저 쌀 다 떨어지면 다 같이 끌어안고 죽던가 둘 중 하나야 선택해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섣불리 상담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신천지에서 원체 강하게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상담받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제 영혼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쉽게 받을 수가 있어야죠. 상담 안 받겠다고 울고 싸웠습니다.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한 일주일을 싸웠어요.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면서 우시고 식탁에 놓으면 동생이 울고 아버지 드시면서 우시고 저도 숟가락을 쥐고 울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제 생일이 됐어요. 날짜가. 어머니께서 케이크를 사오셨습니다. 그 와중에 생일 축하해 주시려고 케이크를 놓고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 부를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아들의 생일인데 부모님이 많이 우셨어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불효자가 있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와중에 케이크 사오시는 이 부모님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부모님이 서럽게 울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상담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상담을 받아보겠다고요. 상담사님께서 며칠 후에 집으로 오셨습니다. 띵동.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숙박하셨거든요. 제가 도망칠까봐 집에서 상담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2박 3일 상담했어요. 거의 못 주무시고 저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상담 결과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기간은 한 8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신천지 성경 공부 전체 기간이 6개월이니까 그거는 다 뗐는데 배울 당시에야 신천지 청년들이 저를 둘러싸고 너무 잘해주니까 하하하 재밌게 배웠지만 체계적으로 그 교리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니까 완전히 사기예요. 저야 너무 좋은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놓지 않으셨으니까 나올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려워요. 나오기가. 제가 제 이야기를 갑자기 10분 정도 말씀드린 이유는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상담소가요 전국에서 손에 꼽게 신천지 상담을 잘하거든요. 상담사 전원이 신천지 출신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한 달에 10명 꺼내기도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꺼내는데 정말 전쟁이거든요. 어려워요. 빡빡 우기고 막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빠지는 거는 한 달에 몇 명씩 빠진다고요? 1,500명에서 2,000명씩 빠지거든요. 이러니 물론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빠지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게 200배 중요해요. 그래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오늘처럼 미리 공부하고자 해주시는 교회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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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는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합니다. 신천지에서 작성하는 서류예요. 넘겨주세요. 육아일지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기르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만남 목표, 여러분 만나기 전에 목표나 멘트를 미리 적어봐요. 안녕, 너 강아지 키운다면서 나는 고양이 키워. 산책을 주로 언제 해? 이런 거를 미리 적어보고 연습해보고 여러분한테 가서 그걸 해봐요. 여러분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반응이 어떤지도 기록합니다. 매우 체계적으로 전도해요. 넘겨주세요. 교회에서 받은 불만이 있는지, 신앙의 목적이 있는지,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다 알아봐요. 넘겨주세요. 걸림 요소가 뭐냐면요. 이 걸림 요소가 너무 많으면 신천지 들어가는데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만 항상 의지하는 자인가? 목사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무슨 말만 하면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요. 그러면 이제 교회 입장에서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족 중에 중환자를 돌보는가 이러면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성경 공부를 억지로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 중환자가 사망하면 크게 낙심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가족 중에 중환자를 돌보는 경우는 시도하지 않아요. 이성 문제로 문란한 자인가? 이러면은 신천지 들어와서도 문란해요. 그래서 안 받거든요. 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닌 겁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보고 노하우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것 같은 사례는 걸러내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제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를 다 빼곡히 조사한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라서 가져왔는데 당근마켓이라고 어플을 이용해서 신천지가 전도를 많이 해요. 그 당근마켓 아세요? 그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어플인데 당근마켓 자체는 좋은 어플이에요. 문제가 없는데 신천지가 거기서 전도를 하는 게 문제죠. 보면은 뭐 마스크 올렸습니다, 구두 올렸습니다, 막 이렇게 보고하고 있죠. 신천지인들이. 넘겨주세요. 당근마켓 팔 것 올리기, 당근마켓에 물건 올리는 게 숙제거든요.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한 번은 신천지가 그 야구 바지를, 야구용품을 1,000원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사시던 44살 아저씨께서 그 야구용품 구매한다고 연락 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주황색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아저씨한테 여쭤봐요. 아핫, 그러면 주말에만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런 질문을 할까요? 이 아저씨가 주말에 시간이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있어요.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네, 용병 게임 하시게요. 이분은 야구할 생각에 신나셨어요. 제가 올해 다쳐서요. 그 쇄골골절 다치셨나 봐요. 야구 다시 시작 중입니다. 넘겨주세요. 헐, 골절. 결혼하셨으면 아내분이 아주 걱정하셨겠네요. 왜 저런 말을 할까요? 결혼했는지 떠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천지 통계적으로 아내가 있는 경우 그 남편을 전도할 때 더 어려워요. 아내분들이 보호하거든요. 남자분들보다 더 여자분들이 그 위험을 금방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내분이 없이 혼자 사는 남자를 전도하면 너무 쉬워요. 일반적으로 그냥 예쁜 자매님이 나가면 보통 성공하거든요.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이분은 자기 정보가 지금 신천지에 다 빼앗기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다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말해줘요? 그냥 당근마켓이니까요. 야구 바지를 1,000원에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저런 이야기 좀 할 수도 있지.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기서 무슨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알아내서 맞춤형 포섭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의 마인드가 뭐냐면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낼수록 전도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고. 넘겨주세요. 그럼 회의합니다. 신천지끼리. 넘겨주세요. 아저씨인데 상당히 합자인 느낌이군요. 합자는 신천지 용어로 전도하면 될 만하다는 거예요. 공감대가 없습니다. 거래할 때 집사님께서 나가주시는 것은 어떨지. 매우 체계적이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하고 디저트 만들기, 유기견 봉사, 수제 공방. 넘겨주세요. 이거는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사용하는 따기 스케줄러예요. 쓰여있죠? 따기 스케줄러. 따기는 신천지 용어입니다. 맺기, 따기, 짜기 여러 단어가 있는데 따기는 여러분 마음을 따내는 거예요. 따기가 성공해야 여러분을 성경 공부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준 사람이니까 성경 공부 따라가지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신천지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 이야기 꺼냈다면 한 6개월 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조사가 끝난 거예요. 따기가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 공부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는 가정주부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밥 먹기, 실행 여부 동그라미, 진행 날짜 5월 7일. 그러니까 이 신천지인이 전도 대상자랑 5월 7일에 밥을 먹고 밥 먹었습니다 체크한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집 오픈하기, 커피숍 가기, 영화 보기, 야외 나가기, 목욕탕 가기, 문화센터 가기, 쇼핑하기, 미용실 가기, 화장품 같이 사기, 마트 가기, 결혼사진 보기, 학창시절 공유, 출산 경험 공유, 음식 같이 먹기, 타로 카페 가기, 사주 카페 가기. 이거 1번부터 마지막까지 쭉 같이 하면 두 사람 어떻게 될까요? 친해지겠죠. 속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겁니다. 이거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 짓 당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넘겨주세요. 확대됩니다. 저기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사주 카페 가기 보이세요? 뭔지 아세요? 요즘 저런 게 유행하거든요. 타로 사주. 그래서 커피숍처럼 꾸며놓고 사주 점을 봐주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그런 게 유행하는데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그런 거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그거 데려갈 거예요, 여러분. 아, 저기 친구야, 저기 집사님, 저거 한번 가보자. 아, 나도 저런 거 안 믿어.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 내가 돈 낼게. 인생에 한 번쯤 무슨 말 하는지 드러나 보자. 아, 나 혼자 가기 머쓱해서 그래. 너는 믿음도 좋잖아. 같이 좀 가줘. 그러면 쿨한 사람들은 그래 하고 따라가거든요. 들어가면요, 왜 그거 자꾸 데려가냐면요, 신천지인들이 전도 목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주 카페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주 봐주는 사람이 신천지라고요. 해보셨냐고 여쭤볼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생년월일하고 성함을 말하게 돼 있어요. 태어난 시간하고 이런 거 말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과거를 점칩니다. 막 점쳐요. 다 맞춰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디가 아팠는지, 현재 어떤 고민이 있는지, 뭐 애인이 뭐 몇 번 바뀌었는지, 가족 중에 누가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맞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정보가 이미 다 넘어가서 연습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주 진짜 신기하다. 그래요. 야, 신기하다. 재밌다. 이 수상한 사주꾼이 무슨 말 할까요? 마지막 가서 이런 말을 해요. 미래를 점쳐보니까 당신 여기까지 데려온 이 친구 있죠. 여기 앞에 앉아있는 친구 귀인이라고. 믿고 따라가면 복이 올 거라고 그래요. 신천지끼리 짜고 있어요. 지금 짜고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따기 중이거든요. 여러분 데리고 성경 공부 데려가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인생을 둘러싸고 신천지인들이 달라붙어서 펼치는 그 전도 작업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추수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추수꾼? 추수꾼이 뭐냐면 신천지가 교회 내부로 집어넣는 스파이를 말합니다. 스파이. 이런 이단이 없었어요. 교회로 들어와요. 이사 왔어요 하고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이 특별 전도의 날에 노방전도 하시잖아요. 노방전도.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당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손에 당해서 들어와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지고 추수꾼 적합자로 판정되면은 그 자리에서 추수꾼으로 전환돼요. 사실 잡아내기는 어려워요. 잡아내기는 정말 어렵고, 뭐 가족 단위로 들어오기도 하고 잠복기가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잡아내기는 어려워요. 들어와서 무슨 행동을 하는 거냐면 그 교회 정보랑 성도님들의 정보를 신천지로 넘기는 거예요. 넘기고 교회 밖으로 겉도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물어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돈 문제가 있어. 목사님이 여자 문제가 있어. 목사님이 뭐 설교를 표절하셔. 목사님이 옛날 같지 않으셔. 차가워지셨어. 인사도 잘 안 해주셔. 이런 말을 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마음이 떠나게 하고 분열이 생기게 하고 교회 내부에 싸움이 생기게 만들어요. 목사님이 너무 흠결이 없고 훌륭한 분이면 사모님이나 부교역자를 공격하죠. 그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신천지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수백 개 교회가 크게 당했습니다. 거의 교회가 넘어져 버린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걸 뭐 잡아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심력이 소모돼요. 잡아내기도 어렵고 막 연기도 너무너무 잘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은 막 불쌍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잡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성도님들끼리 의심하게 되고 좋지 않아요. 그러기보다는 오늘처럼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추수꾼들이 아무리 활동해도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근데 이제 추수꾼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이제 좀 발생한다 싶으시면은 이제 교역자분들께서 상담소로 전화를 주시면은 몇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추수꾼들이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대상으로 쓰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기 집사님,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집사님을 꿈에서 봤어요. 집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나 봐요. 집사님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다른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는 뜨거운 커피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보니까 급하게 드시다가 입천장 다 데이시더만 시원한 커피로 드시고 뜨거운 커피는 조심하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집사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야? 며칠 후에 집사님께서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집사님 발등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요. 아이쿠! 이 예언이 실행되게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신천지 용어로 은사치기 팀이라고 불러요. 정말이에요. 진짜 있어요. 이번 주는 운전 조심하세요. 아유, 걱정돼요. 반드시 접촉사고가 납니다. 지금은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해보면 소름이 돋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그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말에 무조건 순종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몇 시 몇 분에 어느 버스 정거장에 앉아 계신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미행하는 사람이 따로 붙어요. 신천지 용어로 왕눈이라고 부릅니다. 왕눈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지금 우회전합니다. 지금 횡단보 건너고 있습니다. 보고해요. 진짜예요. 제가 신천지 그 텔레그램 카톡방을 찍어 왔습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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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시내에서 상인으로 이동하면서 왕눈이 가능하신 자매 형제 한 분씩 있으실까요? 은사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인데 가능하신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은 이제 5시 반에 왕눈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답글을 달면은 이제 팀 꾸려서 출동하는 거죠. 보세요. 당하는 사람만 모르고 저쪽 길에 한 명, 이쪽 길에 한 명, 가서 커피 쏘는 사람 한 명, 예언하는 사람 한 명,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연극을 펼치고 작전을 펼치고 미리 연습도 해봤는데 당하는 사람만 당하고 끝날 때까지 몰라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형태의 전도법이죠. 누가 이런 식으로 전도해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한 달에 2,000명씩 빠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을 데려가는 신천지 성경 공부방이 바로 여기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센터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센터. 전국에 수백 개의 비밀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본 적 있으세요? 신천지 센터 이런 거? 못 봤어요. 간판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못 알아차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신천지 센터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백 개 교회의 이 센터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언제 한번 제가 이걸 딱 틀었는데 앞에 앉아 계시던 남자분께서 이러셨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놀라셨어요? 여쭤봤더니 저 여기서 공부한 지 한 달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러이러한 교리 배워보셨어요? 여쭤봤더니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제일 놀라셨어요. 뭔지도 모르고 배우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죠. 조금만 더 배우면은 세뇌돼서 빠지는 건데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다 깜짝 놀랐습니다. 끝나고 안 다니실 수 있게 차단하는 방법 알려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냐면 전국의 센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칠판이 반드시 있고 학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지금 눈에 익혀두시면 도움이 돼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고 따라가서 딸깍 문 열었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그러면 문 닫고 나오셔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줌으로도 해요. 넘겨주세요. 중요한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 예방법이 있지만 이제 외우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확인되지 않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각별히 조심하세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상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 가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아는데 진짜 이단 아니거든요 하고 홀랑 따라가요. 왜냐하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너무너무 믿음직스럽고 이단일 리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람이 이 정이 있어서 마음에 정이 들고 친해지고 이러면 냉철한 판단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좋은 사람 같지 의심하고 싶어지지 않는다고요.
현장에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맡겨봤더니 한 달에 2,000명씩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순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같이 말해볼까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대사입니다. 외워두세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때 목사님한테 안 여쭤봐서 빠진 거예요.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라면, 목사님, 저 사람이 저보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저는 잘 몰라서요. 이거 가도 될까요? 여쭤봤더라면 목사님은 전문가시니까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교묘하게 이상한데요. 이거는 가지 마시죠. 보호하셨을 텐데.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가서 홀랑 배우고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25만 명이. 왜 그래요? 왜 목사님한테 자꾸 말도 안 하고 그런 데를 갈까요? 목사님이 싫어서? 그게 아니라 나한테 몇 달 동안 너무너무 잘해준 이 사람이 나를 속여먹고 있는 사이비 사기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홀랑 따라가요. 여러분이 정말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이 소개해준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진행되는 거라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진짜 여쭤보세요. 그 대사가 여러분 입술에서 안 나오게 하려고 여태까지 잘해준 거였어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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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사랑스러운 내 딸을 돌려보내라. 넘겨주세요. 많은 가족분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내 아들이 인생을 돌려다오. 넘겨주세요. 왜 시위하시냐면 신천지 빠지면 그렇게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해요. 이 사이비 종교 특징이 그래요. 이 종교 생활과 인생 간의 균형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중요한 것들, 학업, 연애, 결혼 이런 것까지 다 희생하면서까지 신천지에 쏟아붓도록 만들어버리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마음이 애가 탈 수밖에 없죠. 저렇게 시위하시면 저 부모님들이 주차해놓은 자동차에다가 신천지인들이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넘겨주세요. 저렇게 검은 봉투로 똘똘 말아놨습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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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칠해놓기도 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 신천지인이 계신다면, 물론 안 계실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지만 김강림 강도사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탈퇴자분들에게 들어보니까 그래요. 김강림 꼴도 보기 싫었다고. 신천지 오래 있지도 않았으면서 나댄다고. 온갖 신천지 내부에서는 온갖 김강림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실시간으로 생성되더라고요. 이해돼요. 얼마나 싫겠어요. 배신자 같고. 이해돼요. 제 이야기가 귀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하나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계시다면 한 번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천지가 뜻이 뭐냐면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옛 하늘 옛 땅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 거니까. 새 하늘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협박 문자를 보내고 테러하고 위치 추적기를 붙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정말 내 인생과 영혼을 통째로 쏟아부어도 될 만한 집단인지 한번 알아보고, 한 달만이라도 알아보고 쏟아도 늦지 않잖아요.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담소로 연락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보이는 12가지 특징 넘겨주세요. 첫 번째, 바빠집니다. 바빠요. 신천지가 요구하는 전도가 많으니까. 두 번째,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그리고 신천지가 더 중요하니까 막 성적이 이제 떨어지기도 해요. 물론 12가지를 다 합쳐야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인 거는 아닙니다. 다행히. 비밀이 많아지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을 못하고 자취하려 하고. 넘겨주세요. 자주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고,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신천지 V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V 어떻게 하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V 보통 이렇게 하시죠? 신천지인들은 전통적으로 V를 이렇게 합니다.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도 조심하는데 습관이 그래요.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게 L이라서 만희 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신천지들 그걸 따라해요. 그렇게 단체 사진을 찍은 지 오래됐어요. 신천지 안에서 항상 이러고 찍어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V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배웠어?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용돈을 쪼들려 하고, 왜냐면 전도를 자비로 하니까. 정장에 무릎이 딱 구겨져 있고 이제 방석에 앉으니까. 중요 절기가 있습니다.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중요 절기가 있는데 저 절기 때 당일에 혹은 그 주간 주일에 교회, 학교, 직장, 가족 모임 같은 걸 빠지고 어딜 간다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해요. 넘겨주세요.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신천지 어플이 휴대폰에 깔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곧 보여드릴게요. 가방을 살펴보세요. 신천지 자료 같은 것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사진첩을 살펴보세요. 신천지 V한 사진이 있을 수 있고, 통장을 살펴보세요. 신천지로 계좌이체 헌금한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신천지 어플이에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화원. 희소식은 이만희 할 때 희예요.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전용 어플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안 들키려고 다 숨겨놓고 잠궈놨어요. 잡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경우 혹은 부주의한 경우 지나가다가 잡혀요. 넘겨주세요. 이게 신천지 V. 이만희 교주죠? 다 저러고 사진을 찍어요. 넘겨주세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시간 제가 많이 썼어요.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신천지 문제 발생은 어떤 상황을 말할까요? 신천지 문제 발생. 우리 성도님들 주변 사람 있죠. 가족, 지인, 친척 이런 사람들 중에 신천지인이 발견되는 상황을 말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전도한다거나 이 사람 가방이나 핸드폰에서 막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날이 안 오는 게 좋죠. 당연히 그런 위험한 순간이 안 오는 게 좋습니다만은 25만 명이 전도하고 있어요. 언제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부분 갑자기 알게 돼요. 핸드폰에서 막 이상한 연락이 온다거나 이 사람이 길에서 막 신천지 전도하고 있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몰래 말해준다거나 갑자기 알게 돼요. 너무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물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신천지인은. 불사 들켰구나. 지금부터 내가 신천지 다니는 거 핍박하겠지?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가출합니다. 문제 발생 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첫 번째 행동, 함께 말해볼까요? 티내지 않기. 티내지 마세요. 내가 너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어 라는 티를 내지 마세요. 두 번째, 교회로 뛰어오세요. 여러분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그 상황이 되면 목사님만큼 든든한 분이 없을 겁니다.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넘겨주세요. 상담소로 전화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 가봤는데 이렇게 가깝게 온 교회는 처음입니다. 저희 구리 상담소에서 여기까지 15분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 상담소 연락처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화 주세요. 밥 먹고 신천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교회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꼭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너 신천지였어? 막 호적에서 판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런 녀석이 나오냐? 뒤집어 엎고 막 때리고 가출하고 완전히 풍불박산이 나고 혼자 터덜터덜 상담소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막 혼내고 막 어떻게 그런 데 갈 수가 있어? 뭐 바보야? 어떻게 그 이만희가 믿어지니? 막 이러면요. 이 신천지는 어떻게 느끼냐면 역시 내 가족보다 신천지가 나를 더 위로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고 홀랑 도망가요. 당연하죠. 사랑으로 대하세요. 엄마 아빠는 너를 이해해. 하지만 상담도 한번 받아보자. 부드럽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미리 상담소로 전화 주시고 목사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겠지만 꼭 참고 티내지 말고 상담소로 연락 주셔야 해요. 성도님들께서 집중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신이 난 나머지 에피소드를 너무 추가하다가 70분이나 했어요. 죄송해요. 사실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요,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이야기고 지금도 많은 가족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계속 농담하면서 진행한 이유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재밌게 들으셔야 오래 기억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제가 바랬기 때문에 유쾌하게 진행한 면이 있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오후 시간에 신천지라는 사이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저희들의 믿음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저 사이비는 나날이 악독하여져가는 이런 위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저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어 한 사람도 이단에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도 이단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회개하여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